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붓을 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청년과 서울 청년이 같이 하숙을 했대요.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너무 늦은 밤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부산 청년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야쿠르트 줘 하는 거예요. 서울 청년은 갑자기 내가 무슨 야쿠르트 아줌마도 아니고 이 밤에 갑자기 야쿠르트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야 그냥 자 빨리 자 그랬어요. 근데 이 부산 청년이 자꾸만 자다가 야쿠르트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울 청년은 그냥 자 막 계속 다그쳤죠. 이제 부산 청년이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화가 버럭 나고 갑자기 일어나서 선풍기를 팍 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산 청년은 선풍기 좀 약으로 틀어줘 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서울 청년이 야쿠르트조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뒤늦게 반응이 오시네요. 예. 자,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 전달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직업적으로 보면 목사는 전달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전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를 야쿠르트로 했는데 혹시 야쿠르트조라고 들리진 않는나요? 여러분 전달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언가 전달한다는 직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험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도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세요. 지금도 매 순간 전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전달이 잘못됐겠죠. 자기 귀가 막혔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석했거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달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이 예수를 뺀다면 창세기는 그저 신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고 아가서는 그저 연애소설, 시편은 그저 탄식하는 탄식시에 불과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부분에서 예수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다른 말을 하더라도요 예수가 빠졌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바탕으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어떤 황당한 체험을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했죠. 막 길어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솔직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닌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영감을 딱 주어서 사람들이 뭘 했죠? 기록했어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문서예요. 여러분 말보다 펜이 강해요. 아니 피보다 펜이 강하다는 말이었죠.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거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왜곡되지 않았어요. 그죠? 왜죠?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이 글이 쓰여졌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또한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요,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글로 쓸 때 잘못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록자들은요, 지나치게 사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기도 했고, 특정 종파의 교리를 사실로 왜곡해서 또한 신비적인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했죠. 대표적인 예가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경에 속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문서 중에 약간 이거는 성경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성경이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지금 이제 카톨릭에는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우리가 같이 개신교하고 같이 만든 성경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 외경의 일부가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 속에 집어넣지 않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을 사신처럼 꾸며놓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때로는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자주 사용되었거나 어떤 출처가 확실하지 않는 어떤 전설들, 환상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유디서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잔다르크 이야기 아세요? 예, 여자 장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유디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후황찬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왜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그 문제는요, 인간적인 생각,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성경을 이게 하면서 지금의 66권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만 적은 것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대로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시작부터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객관적인 담긴 문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이 객관적인 담긴 문서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아우토스와 내가 눈으로 보다는 호라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목격자라는 것은 눈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했고 예수님의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객관성이 담겨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있는 대로 적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죠. 누가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실 그대로 적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12제자들이겠죠. 그들과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70여 명의 전도대들이 있어요. 이들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항상 가까이서 그들과 소통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추려서 중요한 부분들만 적다 보니까 다른 없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 직업적으로 의사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뒤늦게 붓을 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누가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역사적인 순서대로 좀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뒤늦게서야 이 복음서를 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또 많은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다른 어떤 기록들도 많이 참고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가 많이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였어요. 이 누가는 마가와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고 또한 2차 투옥 때도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너무나 친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특히 누가가 먼저 쓴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누가복음을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된 분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더 많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왜요? 누가는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누가는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근원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 세례받고 십자가 이야기까지 차례대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시작점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막 추적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는요 그냥 난잡하게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사실, 시간 순서대로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성육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기록한 방대한 문서들을 막 종합하고 해서 그것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적으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이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누가복음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누가 나오죠? 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저는 막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가명을 썼다는 말도 있대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많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어떻게 보면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가명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요 도미티안 황제 조카이자 상속이면서 뒤늦게 예수를 영접한 클레멘스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가 하나의 단서를 적어놨어요. 그 뒤에 가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카라는 말은요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인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던 로마 총독이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는 바로 그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런데 왜
누가가 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서를 썼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당시 이 권위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헌정하는 어떤 관례가 있었거든요. 왜 이제 자기가 이게 글을 써가지고 왜 어떤 사람에게 이게 헌정할까? 그거는 뭐냐면 이 책이 권위 있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내가 글을 썼어요. 그걸 대통령에게 줘요. 그럼 대통령이 딱 읽고 좋네요. 이 말 해주면 이 책이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권위 있는 글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헌정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그 당시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도요, 당시 사람들이 했었던 관례들, 그래도 따라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우리는 유독 데오빌로에게 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언어로 봤을 때는 이 이방인들이 익숙한 언어, 뭐 시장의 언어라든지 이방인들이 듣기 좋은 언어들, 그런 언어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누가의 마음은, 진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진짜 마음은 뭐냐? 이 책을 권위 있게 만들어가지고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기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데오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가 쓴 목적이 있겠죠.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 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4절 말씀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 알고 있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요, 말로 기독교를 배웠어요. 여러분, 말로 기독교를 배우다 보면 불완전한 요소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간증도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도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말로써 기독교를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누가는 그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붓을 들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요, 데오빌로가,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그 아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어디 그 당시 성경을 어디에다 적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여기 종이에다가 적죠. 그죠? 근데 당시에는 종이술이 발달했을까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파피루스라는 게 있고요. 갈대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해서 종이로 만들었고요. 하나는 또 양피지라는 게 있어요. 양의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단점이 있어요. 가격은 싼데 이 오래 보존이 안 돼요.
아무래도 갈대 잎이라 보니까 금방 막 꼬부라지거나 아니면 뭐 변색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피루스 사본도 있지만 양피지 사본에다가 적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피지는요 가격이 비쌉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양피지를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양피지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네, 2개가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종이로 따지면 이 종이가 2장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장에 양 한 마리, 아이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쓴다면, 예를 든다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누가복음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종이로 뭐 20장 정도 쓴다. 그러면 양을 몇 마리 죽여야 될까요?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죽여야겠죠. 엄청난 비싸요. 당시 양값이 장난 아니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요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이 양피지를 사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 누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뒤늦게.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최초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였죠. 그는 일반인들에게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가톨릭에서는 성경은 누구의 것? 잘 모르시죠?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요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형당해요. 이단이라고 몰렸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었어요. 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졌다?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 어려운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성당에 가서 신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니다 해서 그때부터 뭔가가 가톨릭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랬던 게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많은 신부들이 이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자유롭게 읽게 하자. 이 틴데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526년 비밀리에 독일에서 신약 성경을 원어에서 영어로 최초 복음서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6,000부의 어떤 인쇄를 해서 성경을 밀가루 속에 숨겼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반입합니다. 근데 발견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틴데이는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원했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냈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을 번역하다가 1536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로마 교황청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는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어요. 그는 화형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응답돼요. 2년 뒤에. 헨리 8세는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비치하라고 명령했고, 또한 75년도 그 성경을 바탕으로 제임스 1세 때 그 번역으로 기초한 킹 제임스 성경, 원어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던 가장 근접한 성경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틴데일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은요, 이 조선이라는 일제시대 때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 농학을 이렇게 뭔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문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감격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번역했어요. 일본어를 이제 한문 성경으로 번역해서 조선에 주려고 했었어요. 이거는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사이자 순교자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아십니까? 그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는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기도 전에 죽었어요. 대동강역에서 역사적으로 제너럴 셔머로라는 배가 불탔죠. 그 배에 타고 있었죠. 그때 이 토마스 목사가 했었던 일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말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을 던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졌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주워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집에다가 그 성경을 붙였어요. 그 성경을 붙였는데 그 집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 평양 장대용교가 돼요. 토마스 목사는요, 이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던졌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권사라고 말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몰라요. 권사라는 사람들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팔았어요. 웃기죠? 당시 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팔았다는 게. 근데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신기했대요. 김성호라는 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8년도에 3,700km를 여행했대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다녔죠. 그래서 947권의 단권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사람들이 팔았대요. 그리고 그가 4,688명을 만나 전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처럼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목숨 걸고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20년 동안 청소년들을 담당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비전이었고 지금도 그 비전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중등부를 담당하면서 항상 금요일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항상 3시 반이면 중학교 앞으로 가요. 한 중학교 앞으로 딱 가서 선생님들하고 딱 포진해서 전도지하고 비타민C 딱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비타민C를 나눠줘요. 그러면 딱 나눠주면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저 귀한 거요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질까요? 아니에요. 애들은 딱 이거 보고 비타민C 두고 좋네 이렇게 하지 전도지 보고 좋다고 하지 않아요. 애들은 이게 딱 보고 그냥 내가 여기서 나눠주잖아요. 바로 한 걸음 가서 버려요. 여기 앞에서 나눠주잖아요. 계속 버려요. 심하면 어떤지 아세요? 어떤 친구는요 저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확 찢는 거예요. 막 밟아요. 내가 눈앞에 있는데. 참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대부분 전도지가 다 버려집니다. 이게 전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 전도지를 이제 줍죠. 그러면서 쓰레기도 주워요. 그런데 이것을 본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전도지 찍고 버리는데 매주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당황했어요. 순간 그 말을 딱 그 질문을 받으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순간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쓰레기가 되는데 왜 전도지 나눠줘야 하지?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핑
하고 무슨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꼭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된다면 생명값 치고 진짜 싼 거 아니냐? 저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생명값 치고 싼 거 아니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게 버려지더라도 나눠주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에도 예수 알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다면 다른 일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항상 신문기사에 올라오는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만 틀면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딜 가나 찬양 들을 수 있고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홍수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조사해봤거든요. 기독교 1000명을 조사해보니까 절반 정도가 성경 읽지 않는데요. 실제요. 그리고 절반은 주일날 성경 보고, 주일날만 보고 안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보지 않는데요. 이게 통계 조사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찌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들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안 읽어요. 읽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읽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는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의, 이 누가가 가졌던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다면 달라질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불만해요? 뭐 때문에 불평불만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자꾸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된다고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냐? 이거 보시면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말씀 읽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좀 늦었지만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준비되셨죠? 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내를 갖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평하지 마시고. 나오죠? 아직 안 나오는데요. 1991년 저희 부부는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신앙인이 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교회 봉사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 후 청주의 한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취임 전날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장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인 없이 작동을 멈춘 소장은 계속 부패했고 총 7번의 수술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돼 폐에 물이 잠기는 등 온갖 합병증이 찾아와 저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없는 것만 같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지만 나의 말만 하나님께 아뢰며 그동안 하나님을 종같이 사용했던 잘못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이사야 44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 아내는 담당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끝까지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믿음과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인지 저는 차츰 회복됐고 소장을 뱃속으로 넣는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겨웠지만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일방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큐티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게 하는 거. 저는 아이들한테 큐티 책을 사서 나눠줍니다. 안 읽죠. 그래도 던집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요. 안 읽어요. 저 알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 큐티 책을 사서 구독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관심 없고 안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나눠줍니다. 왜요? 아까 그 경험, 생명값 치고 싸지 않냐.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정말 생명값 치고 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살면서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사실 있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누가가 그런 심령으로 붓을 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제2의 누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다른 이에게도 전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